창세기 26장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삭에 관한 특별한 기록이 주어지는 말씀이 됩니다. 옛날에 자신들이 살던 땅에 기근이 임하게 될 때 그의 아버지가 자기 살던 곳에서 내려가서 이 블레셋 지방까지 가까이 내려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이제 살던 때에도 또 이러한 흉년이 또다시 찾아오게 되면서 이삭이 자리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한번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땅에 흉년이 들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어려움을 겪을 뻔했던 기억이 있었죠. 그리고 한 번 또다시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진역으로 또 한 번 내려가서 거기서도 또 한 번 위기를 맞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그런 위기 가운데 편들어 주시고 그를 돌봐주셔서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리어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때가 있습니다. 이삭이 살던 이때도 흉년이 들면서 그도 애굽에 내려갈 뻔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해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4절 끝에 가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계속 거듭거듭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 언약의 복이 이삭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수많은 자손들에 대한 약속을 이삭에게도 그대로 말씀하세요. 조건이 뭡니까? 이 땅에 거류해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신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 거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접경 지역, 그 지역으로 이삭이 내려가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게 됐습니다. 그곳에 또 봤을 때 이삭에게는 역시 낯선 곳입니다. 낯선 곳에 갈 때 느끼는 위기의식, 위험, 그것이 역시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아내였던 리브가 사촌지간이죠. 사촌지간인데 뭐라고 서로 약속을 하냐면 당신을 나의 아내라고 하면 이 낯선 사람들이 행여나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할 줄 모르니 당신이 내 누이라고 해라. 그래야 안전이 보장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범했던 똑같은 실수를 또다시 범하게 되는 이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하지만 여전히 안전에 대한 그런 굳은 신뢰가 아직은 부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직은 부족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어느 날 이삭이 아내를 아는 것을 보면서 이 소식이 블레셋 왕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책망하죠. 9절 말씀에 그가 분명히 너의 아내건을 어찌 너의 누이라고 하였느냐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똑같은 책망, 또다시 이삭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왕이 이 이삭을 건드는 사람, 그의 아내를 건드는 사람을 죽일 것이다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면서 안전이 보장이 되죠.
보정이 되고 이삭이 그곳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풍요로움을 이삭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그 해에 첫 농사를 통해서 얻었던 수확이 100배나 얻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많은 양과 소의 떼를 이루게 되고 종들도 심히 많이 얻게 되는 복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더해 주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이렇게 그곳에서 거부가 된 것을 시기해서 그곳에 있는 우물들을 다 막고 흙으로 다 메워버린 겁니다. 그날 아브라함이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에 있으면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 이곳에 있는 아비멜렉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그곳에 우물을 팠던 곳이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 메워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떠나라는 거예요. 너 이곳에 있지 말고 떠나라. 낯선 사람이 와서 그곳에서 거부가 되니까 아주 그것을 시기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물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특별히 이 가나안 땅 자체가 갖고 있는 지형적인 특성에 보면 우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이렇게 파게 됐을 때 거기에서 물을 얻게 되면 계속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시비를 걸어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면 에색이라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 에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다투었다라는 말이에요. 그곳에서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갑니다. 옆에 있는 곳으로 옮겨서 그곳에 또 우물을 팠는데 또 거기서도 물이 나와요. 그런데 또 찾아와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적대감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신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신나라는 말의 뜻은 대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삭은 계속 그런 시기를 받고 또 반대를 맞게 되면 다투고 싸우는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되면 그곳을 양보하고 또 옮겨가서 또 우물을 또 파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가서 파는 곳에서 곳마다 거기에서 우물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옮겨가서 그곳에 우물을 파서 물을 얻게 됩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다투거나 또 적대감을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르호봇 많이 들어봤죠. 르호봇. 넓은 장소, 장소가 넓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을 그곳 우물에 붙인 겁니다. 르호봇. 다투는 것보다 차라리 다투는 것보다 우리가 옮겨서 또 다른 곳에 우물을 얻자 하는 그 일이 계속되는 동안 결국 이제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우물을 얻었을 때는 더 이상의 다툼과 적대감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삭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24절 이렇게 하나님이 또다시 이삭을 찾아와 위로하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이삭이 온유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대목이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차지한대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구약의 많은 지혜에서 해당되는 말씀에도 보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하는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죠. 이삭이 그러한 좋은 모범을 보여준 인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온유한 사람,
약한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이 결국은 끝까지 살아남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온유함이 갖는 복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이삭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삭은 브엘세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살았던 그곳을 이제 거기에서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 접경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이삭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낯선 곳에 찾아와서 계속 있는데 뭐 이렇게 이상한 사람, 이상하다는 느끼죠. 수학도 처음 와서 했는데 100배를 얻고 또 가서 파는 것마다 계속 우물이 나오고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런가 했더니 그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돌봐주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가 그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사실들을 사람들이 보게 된 겁니다. 28절 29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우리의 사이 곧 너와 나 사이에 계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우사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고를 함께 데려와서 언약을 맺자고 말하는 겁니다. 이삭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너를 우리의 지역에 있을 때 해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우리에게 어떠한 해를 입히지 말아라 약조하자. 그래서 그 언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의 아버지가 살았었던 그 브엘세바 그곳에서 이삭이 거류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전철을 밟아가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하지만 여전히 또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믿음이 아직은 결여가 되어 있는 이삭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내 식솔들을 지켜주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직은 결여가 되니까 인간적인 방도를 찾아가지고 했던 겁니다. 그 일로 인해 책망을 받게 되죠. 이삭 역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더 그의 말씀을 더 굳게 신뢰하고 붙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순종은 항상 하나님에 관한 신실한 믿음을 동반해야만 돼요. 믿음과 순종은 항상 함께 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우리가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계속적으로 다툼과 적대감을 만나게 될 때 굳이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 태도보다는 그것을 양보하고 계속 옮겨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결국은 그와 함께 하셔서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땅의 주권자인 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계약을 맺자 조약을 체결하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야 돼요. 온유한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대로 잘 빚어지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을 앞세우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온유함과 거리가 먼 겁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이 빚어주시면 마치 토기장의 손에 진흙이 담겼을 때 토기장이가 빚고 싶은 대로 잘 빚어지는 모습을 갖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 땅의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야만 된다.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 복 주시듯 하나님 우리의 성품을 빚어주셔서 이런 온유함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기도하고 또
힘써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곳에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앞서 행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실수와 여전히 믿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이방 사람들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임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굳건하도록 하나님이 이삭을 인도하시고 그의 성품을 빚어주사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다툼과 적대감을 피해서 늘 자리를 양보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더 많은 은총으로 그에게 함께 하심을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을 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온유한 자가 영원히 그 땅에 거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잘 실현되는 삶을 그가 보여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온유한 자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대로 언제나 빚어지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너네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길들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